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계시록 19장 6절의 말씀이고요.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의 말씀을 이 첫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혼인잔치를 위한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영을 우리 모두가 받고 정말 이 귀한 혼인잔치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시간 생애가 정말 그날 그 영광스러운 그 잔칫날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혼인 잔치는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하다못해 이 식탁 자리까지도 이 세상에서라도 이렇게 준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고 더 간소하게 하는 그런 준비도 있지만 어쨌든 이 혼인잔치는 이 세상에서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또 그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혼인하면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결혼식 날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신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주인공 대신 신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자신에 대해서 신랑이라고 이렇게 또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또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답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부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표현만 보시면, 계시록 21장 2절만 보시면 하나의 그냥 표상처럼만 보여요. 그런데 여기 9절을 보십시다. 같은 장 9절을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거기서도 또 명백하지 않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서 이제 답이 보입니다.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여기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혼인 예식, 신랑은 신부를 취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신랑이라고 하고 신부는 그 신랑에게 이렇게 갑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 혼인잔치를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는 그 나라를 인자 같은 이에게 넘겨주는 그 사건을 두고, 계시록에서는 신부라고 이렇게 그 나라를 표현하여 또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를 다른 성경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는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하고 그 믿는 사람의 남편을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도 이런 배경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의 남편처럼 그런 가까운 관계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이미 비유 가운데 그 혼인잔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는 물론 이제 이렇게 남편과 아내처럼 가까운 사이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셨지만, 여기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이 마태복음에서 22장에서 주시는 그 비유 가운데서는 그런 식으로 또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22장 1절로 3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계속하여 4절을 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력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지금 손이 가득한데 여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모습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비유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혼인잔치를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이셨는데 그것에 초청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주 중대하고도 중대한 그런 초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초청을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감사한 마음으로 임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 자리에 들어와서 거기에 그 혼인잔치에 그 참석하기까지의 그 합당한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숫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는 아내가 아니에요.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손님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손님들이 입어야 할 예복이 분명히 여기서 있어야 하는데 그 예복을 입느냐 안 입느냐에 따라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 손님으로서 합당한지 아닌지를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 비유를 끝마치셨어요. 또한 혼인잔치에 대해서 또 어디 비유가 또 나옵니까? 같은 마태복음에 또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실 것 같으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쓸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쓸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 신랑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 비유 가운데.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처녀들이 있는데 처녀들이 소위 민노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한쪽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갔고 한쪽은 등만 가져갔어요. 그래서 신랑이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문이 열렸을 때 등을 가지고 또 그 기름을 가지고 불빛을 환하게 비췄던 이 처녀들은 문이 열리고 들어갔지만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없어서 어두운 가운데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벌써 문이 딱 닫혔어요. 그래서 문이 닫힌 동안에
저희에게 이제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이제 딱 없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이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고 초청받은 그 손님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역시. 그래서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준비, 22장에서는 분명히 그 예복이 필요했어요. 25장에서는 우리가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필요해서 그 등잔에 그 신들을 계속 적셔줄 수 있는 기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이 예복에 관하여 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그 의미는 그 한 구절에 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짤막한 구절 가운데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또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을 알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깊은 내용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치르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무한하신 희생을 깨달았을 때 또 그 치르신 희생이 다만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시는 그 희생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고장난 생각과 고장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존재를 고치시려고 치르신 그 희생을 생각할 때 다 떨어지고 헤어진 옷은 이제 벗어버리고 그 보혈로 씻은 그 흰 옷, 그 예복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 다른 곳에, 다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물론 오늘날은 이제 노비자로 비자가 없이도 왔다 갔다 하는 서로 나라와 나라끼리 체결을 하였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아직도 비자가 필요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자 없이 가기가 참 힘들었어요. 또 특별히 어떤 나라들은, 좀 큰 나라들은 이 비자 받기가 상당히 힘든 시절이 과거에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상당히 좀 편리하죠. 그런데 이 비자라는 것도 옛날에 비자를 받기 위해서요, 심사가 필요해요. 그 사람의 그 과거의 기록들을 봅니다. 물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전과자인가 무슨 정치범인가 뭐 이런 저런 것들의 그런 흑색 기록들이 혹시 있는가라는 것을 이 나라와 나라끼리 밝혀진 대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엇이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에 좀 위험한 인물이다, 이 사람이 들어오면 좀 치안이 좋지 않겠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비자를 주지 않아요. 그냥 거절합니다. 하물며 모든 것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하늘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심사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오늘날 우리 이 지구상의 이 작은 지구촌에서 우리가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옮겨 다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죄인이 없어야 돼요. 그 나라는 범죄가 없어야 돼요. 그 나라는 그야말로 어두움이 없어야 돼요. 그 나라는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아름답고 진리로만 충만한 그 나라에 합당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 합당한 그 예복이 바로 이 혼인 예복인데, 여기 마태복음 22장 비유 가운데 이 사람은 그 예복을, 그 중요성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입던 그 옷을 입고 그냥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 마귀가 없는 나라, 죄악이 없는 나라, 그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감의 글을 보실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잔치 자리에서 임금이 손님을 심사하는 일은 그냥 심판이라고 했는데 번역상 빠진 게 있어요. 심판의 일을 표상한다고 했어요. 복음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죠.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생명책에 저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다 참된 제자가 아니에요.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되죠? 자격 심사가 있어야 돼요. 누가 그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결정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을 일인데 그 오실 때에는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 행위가 결정되고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 그 7장에서 말씀하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인자 같은 분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그 나아간 이후로 책들이 펴놓였다 그래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인 그 심판의 그 조사 심판의 그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또한 여러 측면에서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 궁정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사를 받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책에 기록된 대로 심사를 받게 되고 그 행위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시면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개역번역에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킹제임스 그 영어 번역을 볼 것 같으면 righteousness라고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들의 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성도들의 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성도들의 의라고 하셨는데 성도들의 행실하면 너무 좁은 의미예요. 성도들의 의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리고 그런데 그 세마포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이라고 하셨는데 그 빠진 어떤 때는 이 번역상의 어떤 부분 아주 작은 단어를 빠뜨려도 좀 영감에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상에서 약간 좀 약해지는 때가 있어요.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이 무엇일까요? 보시면 그분 자신의 흠이 없는 품성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 무슨 구주예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 저의 죄에서 구원할 개인의 구주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다라는 건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린 거라고 그랬어요. 그 불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이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누구에게 주셔요?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혀주실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3장 18절에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 교인들에게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한 품성이 또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애쳐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우리의 의는 다 뭐라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죄로 더럽혀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는 불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품성에 대해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그는 자기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이 세상에 계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이렇게 모든 것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분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신 구세주 예수님,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그 흰옷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계속하여 보시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바칠 때가 맞습니까? 뭐 그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 영감의 저자는 submi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굴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굴복하고 항복하고 복종할 때 근데 그게 물론 바치는 거죠. 근데 바치는 것은 사람들이 뭐 내가 어떻게 바칠까? 막연하죠. 그런데 거기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굴복하고 항복하고 복종할 때 예수님께 어떻게 굴복하고 복종하고 항복합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말씀에 굴복하고 항복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 뜻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뜻이 없어져야 돼요. 그분의 뜻에 합병돼야 되고 우리의 영은 그분의 영과 하나가 되고 또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예요.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리는 우리 몸은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분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받아들여질 것일까요?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은 임금의 심사를 받았어요. 임금의 요구대로 이제 예복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혼인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잔치 자리에 앉도록 용납이 되었습니다. 복음잔치에 참석한 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크신 임금의 정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만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목숨을 버리셨을까요?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율법의 1.1항이라도 변경하거나 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존중하시고 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율법을 확실하게 하셨고 그 돌아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표준을 낮추거나 폐하거나 그럴 게 아니고 영원히 그 공의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그 율법은 변할 수 없고 영원히 굳게 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사탄의 거짓말이 무엇이에요? 사탄의 거짓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이제 늘어놓았습니다. 물론이에요. 우리 타락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거듭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님의 영을 받고 진리의 영을 받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변화될 때 진정으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것이 힘겹고 무겁고 지겨울 때 어떻게 그걸 순종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듭나야 됩니다.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과 연합할 때는 우리도 역시 그분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시는데요.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되어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고요.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저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임금님의 잔치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피로 씻은 옷을 입은 무리들과 연합할 권세를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복음의 축복과 특권을 요구를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품성의 변화를 필요를 느끼지 않고 또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그분에 대한 믿음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선천적이고,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들었죠?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vile nature라고 그랬어요. 아주 악한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선천적인 본성이에요. 그 다음에 후천적인 성병은 뭐예요? 자기가 개발한 거예요. 물려받고 자기 자신이 개발하고 그거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꽤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저희 자신을 나의 공로를 의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로서 잔치에는 왔으나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는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아요. 듣기만 하고 전혀 이것을 극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악으로 기울어지는 이 선천적인 본성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한 거, 스스로 개발한 거. 각 사람마다 자기가 개발한 선과 악의 성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선한 것을 더 개발을 해서 그런 쪽으로 저 사람은 참 좋네. 이런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갖지 아니한 악한 성벽, 자기 스스로가 개발했어요. 물려받기도 하고 개발하기도 한 것을 극복을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우리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래서 피를
힘입어 이 자신의 그런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성벽을 극복할 때 이기는 자가 되어서 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대가는 참으로 무한한 대가예요. 그 예복은 참으로 아주 어떤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한 대가를 치르시고 마련되는 혼인 예복입니다. 그것이 그 무한한 대가를 치르고 마련된 혼인 예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졌는데, 또한 하나님의 사자들, 또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기별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와 성령의 안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생에 대한 확실한 보증들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늘 잔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지 않으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식탁에 앉고 그분께서 마련해 놓으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무엇을 입어야 해요? 특별한 옷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혼인 예복,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셨더라면, 이 예복을 주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렇게 희생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어요. 원하시고 정말 그 자리에 그 주님의 자녀들이 다 앉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야 할 그 백성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 분명히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의로 옷을 입히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이고, 또 그들은 합당하고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거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대속죄일이라고 했어요.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인데,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괴롭게 해요?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하는 일이 단체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옛날 초대교회처럼 단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라 하셨어요.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 물론 초대교회에서도 각자가 그 마음을 살피고 개인적으로 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 자리에 모였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영의 상징인 그 불이 그 각 사람의 머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 마지막 때의 늦은 비는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옆 사람이 받아도 이 사람이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게
늦은 비를 이른 비처럼 착각하면 큰 실망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순결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그런 특성의 결함을 보충해 줄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순결이 또 헌신이 다른 사람의 특성을 보충해 줄 수 없어요.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히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조사를 받을 때 티나 주름 잡힌 것 이런 것이 없어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를 바쁘게 움직이게 하고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이끄는 수많은 매체들과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말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분들께 집중이 돼야 되겠고, 정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 고정이 될 때, 그럴 때 또 깨어있어 기도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깨어있고 모두가 매 순간순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 다시금 들려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주님께서 하늘의 귀한 그 혼인잔치 자리에 우리 타락한 인류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무한한 값을 치르시고 아버지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들기시면서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고 계시건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들 이 귀한 초청을 무시한 채로 살아가고, 또한 이 초청에 응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복, 주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그 하늘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것을 심사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이때 주님이시여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애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원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생애 가운데 깨어 있으라는 우리 예수님의 그 간절한 부탁으로 우리가 깨어 있고 늘 기도함으로써 그 주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우리 모든 것, 우리의 영혼,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항상 우리 주님께 굴복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는 새로운 생애, 또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이 타락한 본성의 선천적이고 또 각자가 개발한 후천적인 그 악의 성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보혈을 날마다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어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